말씀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구약 65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그 솔로몬에게 유훈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내가 만났던, 내가 일평생을 통해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알면 좋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훈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중요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네가 알면 좋겠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부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갈급이 더 심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발전이 없어요. 참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잘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무슨 설교를 하는가. 조금은 알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만큼은 아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잠잠하라. 엘리사가 생도들에게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일반적으로 좀 아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이면에 참 성장이 발전이 더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직장 생활을 한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도 몇 년 같이 있으면서 상대방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생활을 한 교실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이름도 압니다. 얼굴도 압니다. 그거 말고 그 사람과 나와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이름 알고 얼굴 알아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분의 직분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눠보면서 그 말을 한번 시작해서 보니까 이런 분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구나. 그럴 때 그 이제 신뢰도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도 후하게 주게 되고 그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얼굴 보고 이름 알고 과장인지 대리인지 부장인지 아는 이것과 아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예. 일평생 다윗의 지식, 다윗의 영혼, 다윗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예. 저잠 이상의 시들을 합하면 절반도 넘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다윗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 영광을 돌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수한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가를 절절하게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산골짜기 양치기 소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점이 찍힌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 읽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찍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잠시 교만한 그 틈을 타서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의로운 우리아를 적의 화살바지로 내몰아 죽입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아무도 몰라요. 다윗 왕과 요압만 아는 은밀한 중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평생을 동지라 할 만한 그런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왕궁을 비우고 쫓겨나야 했고 거기에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한가를 몸으로 겪습니다. 예.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몸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덮어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또 요즘 교회들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을 자꾸 다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잘못 알면 호로자식이 됩니다. 부모를 부모답게 모시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외심은 없고 너무 부모를 그만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에까지 이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배워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엄격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모시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면 늘 하나님을 음란한 신으로 섬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음란한 신으로 잘못 알고 그냥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 손 비비는 사람들처럼 바위돌 앞에 손 비비는 사람처럼 부처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손 비비는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평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했어요. 자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가 자꾸 관찰하고 발견해야 되고 특별 계시로 기록해 주신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엄위하심을 위대하심을 지극히 공의로우심을 지성의 지공의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나님으로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그저 고목나무처럼 여기면 마음속에 하나의 우상과 비슷한 그런 가증스러운 하나님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 말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신론이라는 조직 신학의 과목이 있어서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지만은 그거 배워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박 겉껍데기 핥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알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경험으로 아는 거 말합니다. 경험으로. 성적 경험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과 같은 의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어서 알았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과 내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 말합니다. 100번 들어도 내 눈으로 한 번 본 것만 갖지 못합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본 것만 갖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에 얼음골에 얼음이 얼겠습니까? 안 얼겠습니까? 물으니까 한여름에 지금쯤 가면 얼었겠어. 30도, 25도, 30도 얼어내릴 때 얼음이 언다는 말이 맞느냐? 진짜 얼음이 얼겠나 안 얼겠나 물으니까 안 얼겠대요. 그런데 얼음이 없니다. 왜?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얼음골에 거기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음 어는 곳에 가보면 산중턱인데 보면 조그마한 한 자리만 옵니다. 한여름에 가면 거기서 에어컨의 바람처럼 아주 냉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흐르는 물은 손가락을 넣어서 30초를 못 견딥니다. 잘라내는 같이 아픕니다. 어찌 그 물이 찬지 실제 없니다.
그러니까 얼음골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수도 없이 들어도 본인이 안 본 사람은 확신을 못해요. 저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은 남대문 문지방이 있다 없다 이걸 수십 년 싸웁니다. 옛날 노인들이 남대문 문지방 있다 없다 만나면 그걸 주장합니다. 예. 그런데 남대문이 지금 거기에 무슨 신도껏 잠자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거든. 말 타고 들어가는 문인데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만날 이제 방문 문이라 하면 언제든지 문지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사람들이 만날 문지방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있다 없다 안 본 사람들끼리 만날 싸워봐야 그 장단에 맞추고 말아요.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주장을 해. 한 번 봐버린 사람은 그런 시비를 하고 시간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 거기 있더라 아니면 없더라 본대로 말해보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안 믿으면 너희끼리 실컷 싸워라. 예. 내비로 둬버리지 거기에 더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 들어가.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과 같은 의인도 죽게 대하여 귀로 들어서 알아sab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 많은 시련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만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불행할 거예요. 공포에 떨어야 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내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은 좀 일찍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것 같아요. 보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런 찬송 가사를 지은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입이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 어떤 사람들은 입 하나 준 그 입 가지고도 만날 간사한 말, 교만한 말, 오만 악독 저지르고 이간시키고 죄 짓는 데 쓰는데 이 찬송을 부른 분은 입이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영광을 찬양하기에 모자라서 입이 만 개 같으면 만 개 입을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좀 찬송과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저도 목회 나오기 전에 몇 년 동안은 목회 나오기까지는 부산에 가서 목회 나오기까지는 눈물이 안 말랐어요. 그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25, 26, 27, 28 그때 매일 눈물이 안 말랐어요.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구속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너무 감격돼서 그게 늘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좀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전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보니까 내가 올챙이들이 발발발 끓는데 올챙이들이 그래서 내가 올챙이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야야 올챙이야 우리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중을 타고 다닌단다. 응? 에어컨을 만들어가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올챙이한테 내 의사를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할 방법이 없어. 나를 알릴 수가 없어, 올챙이한테. 그리고 그 올챙이들이 또 알아들은, 내가 말을 한들 저가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하겠어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왜? 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나. 그런데 올챙이하고 나하고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유한이잖아요. 같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과 차이는 올챙이하고 나하고 차이보다도 훨씬 더 먼 무한과 유한의 차이잖아요. 무한한 차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을 열개자 보일시자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고마운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거 공중에 뭐 1km, 2km, 10km 뭐 10,000m 이상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지존하신 신이신 완전자이신 그 하나님이 툭 떨어져 가지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격을 맞춰 주시려고 그 존귀와 영광 부여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의 여김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완전히 툭 떨어져서 우리하고 격을 맞춰준 거예요. 우리와 키높이를 맞춰주려고.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큰 사랑인지 몰라요. 지극히 거룩한 완벽한 완전자이신 그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때 묻은 죄악된 우리 인간과 맞추어 주려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정죄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형을 당하기까지 격을 낮춰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잴 수가 있고 어떻게 그걸 청량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기판이 없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직 다윗에게만 주어진 호칭입니다.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 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많은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페이지를 다윗의 이야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가졌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혼인잔치에 참여할지라, 탕자 비유도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한 우리와의 교제, 교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의 다윗도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베드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우리 소원하는 거 맨날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 물론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좀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이래서 그분이 목적한 의도한 영원한 나라에서 뭐 의식주가 문제 걱정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제사장의 실력과 선지자의 실력과 그리스도보다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통치의 이 왕권의 실력자가 되어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세월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일에 다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투자를 하지 않으네요. 관심을 별로 가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왜 이걸 했겠습니까? 다윗이 깨닫는 그분의 차원에서는 그분의 수준에서는 이게 최고 귀하다. 네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을 네가 안다고 한다면 네 왕위는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고 너는 내가 못 이루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아, 내가 만난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아라. 그걸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행한 이적 기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이적이 첫 이적인데 왜 첫 이적을 그 사건을 이루었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맹물, 물 그게야 뭐 얼마든지 한 단지 두 단지 떠오면 되잖아요. 맹물이 양질의 포도주가 되는 가치 회복을 하는 겁니다. 가치 회복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양질의 포도주로 가치 회복이 되는 이것이 첫 이적의 역사입니다. 쓰잘데없는 용도, 별 쓰잘데없는 것이 혼인잔치의 주메뉴가 되는 용도 회복이 되는 것이 그날 이루어진 이적 기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색 무맛이 유색 유맛으로 바꾸어지는 칼라까지 바꾸어지는 이 회복이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이적입니다. 그 첫 이적 기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 형상은 다 타락해버렸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렸고 저주와 정죄받아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회복의 드라마를 연출해내는 말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타락하고 추락해버린 우리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깰 때의 주의 형상, 깰 때란 말은 우리가 부활할 때의 주의 형상 회복, 신의 성품 회복, 이 회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 물질 축복받고 세상 지위 권세 명예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좀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 세상 밖에도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몸 건강하게 돈 잘 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천사 천군 천사들이 우러러보고 흠모할 만한 이런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적은 거 하루살이들이 소망하는 거 그거 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딱하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좀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풀무불을 앞에 놓고 협박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공간을 칩니다. 이 풀무불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인데 어느 신이 여기에서 구원해낼 자가 있으며 내 손아귀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협박을 합니다. 사실은 공갈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가치를 두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화영장에 집어던져서
불로 태우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만일 그럴 것이면 느부갓네살왕 당신이 당신 말대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면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타협이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예? 하나님을 아니까. 풀무불의 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 아니까 그런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잘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저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공간적인 개념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옆에 이사 왔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 측면에서 이전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서 그분을 내가 더 알아가고 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무한한 사랑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좀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 때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그만한 젊은이가 없었어요. 최고의 남자입니다. 가문이나 종교적인 열성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사람들이 개 패듯이 주 패고 짓밟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일평생 끌려다니며 감옥에 사는 그 생활을 합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느냐? 사도 바울의 행복 지수는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이 주체를 못할 만큼 그 행복 지수를 꺾을 수가 없었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행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하게 알아가고 느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성. 그분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다. 그분은 믿어도 될 만한 분이다.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분의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또 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반간에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언약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은 신실하게 이 성경이 기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척 없이 신실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어본 사람들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속을 확신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런 큰 자손들이 흥왕된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 이제 100세에 나가지고 다 키워놨더니만은 찾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변덕을 부립니다. 전에는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하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나한테 잡아 불사나 태워라.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불에 솔박 다 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이 아들 통해 가지고 그런다더니만은 그때 이삭 아직 장가 보내기 전인데 이 아들을 태워버리면 그때 약속한 거는 그럼 거짓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시구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 그대로인데 그러면 어찌 되나 답을 찾아보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지부동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잡아받치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잡아서 불태우고 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다시 살려내가 부활시켜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려는갑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아주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려지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지만은 그때는 부활 이야기가 아직 없을 때입니다. 부활 교리가 이 땅에 전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절대성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찌되는 잡아받히기는 잡아받히면 여기에 답이 어찌 나오느냐? 그러면 다시 살려가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같다. 이렇게까지 약속의 신실성을 믿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뒤로 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천지가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걸 팍 잡고 믿는 신앙.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교제해 왔습니다. 수도 없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온 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의 아들에게도 이걸 부탁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바로 다윗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네가 알면 최고로 좋겠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걸 당부합니다. 이게 너에게 더 이상이 없는 축복이 된다. 행운이 된다. 최고의 가치가 된다. 아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는 만큼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만큼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금생과 내세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면서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